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뭐예요? 초월하는 방법인데 이거 좀 열리는 방법. 제목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열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닫혔던 것이 열리길 원하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갖고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묶이고 닫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에 보면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주인공인 알리바바가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 깊숙한 곳에 갔는데 도둑들 40명이 어디서 훔쳤는지 모르는 많은 금원동화를 들고 그 큰 바위 앞에 쓰더니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위문이 스르륵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를 숨어서 훔쳐보고 있던 알리바바가 도둑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 앞에 딱 서서 똑같이 주문을 외웠어요. 뭐라고?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놀랍게 그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부자가 된 얘기예요. 그리고 도적들이 누가 우리 걸 훔쳐갔냐 그 찾는 얘기가 알리바바와 40인 도둑에 대한 그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열려라 참깨의 신앙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연중에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다양한 무속적 신앙 속에서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방식대로 신앙생활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열려야 될 게 있죠? 열리길 바라는 게 있어요. 풀리기를 원하는 게 있죠? 사업도 풀려야 되고요. 그죠? 진로도 열려야 되고요. 사업도 열려야 돼요. 다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 어떤 태도로 나가냐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를 열심히 주문을 외우면서 애타게 열리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사의 일을 하는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딱 보면서 야 이거 돈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험 삼아 따라해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스게와 7 아들도 같이 따라해봅니다. 그때 귀신이 달려들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그를 상하게 하고 옷이 벗겨진 채로 허겁지겁 도망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돼요. 그들이 시험 삼아 예수 이름을 사용했대요. 여기서 시험 삼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망령되이 일컬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영광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내가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 할 때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곳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게 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거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열려라 참깨가 아니다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로 사용해가지고 안 된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은 풀지 못할 것이 없는 이름이에요. 열지 못할 것이 없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의 육체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문의 문제, 가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에게, 아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공로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막혔던 것이 열렸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에바다를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지만 열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열려요? 분명히 에바다 그러면 열린다 그랬는데, 주님이 에바다 그랬더니 열렸는데,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라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정성이 부족한가? 더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열어주실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죠? 여러분 공향미 300석을 드리듯이 내가 뭔가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의 사건이 있는 그곳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어떻게 그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에게 자유를 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회복을 줬어요. 어떻게 그 일이 예수님의 그 능력 그대로가 바울에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석 달 동안 열심히 강론했어요.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회방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못해 먹겠다. 치사하고 더럽고 내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야. 그러나 그는 포기하잖아요. 듣지 않겠다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들으려 하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즉 예수님이 부탁하고 명령하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다 얘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고 닫힌 것을 여는 능력은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의 고행과 극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쥐어짜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영영 그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더니 주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했더니 귀먹고 말더듬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자 부지런히 3년 반 동안 달리신 거예요. 뛰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졸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3년 반 동안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를 외친다 해도 안 열린다. 신앙생활의 초반에는요 열릴 때가 있어요. 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그 신앙의 초반의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 일정 부분은 허락해요. 예수 이름을 금나와 뚝딱이라는 식으로, 그죠? 열려라 참깨 식으로 외칠 때도 들어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초반이다 그러면 부지런히 해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열려라 참깨 식으로 해서 안 열리니까 알리바바의 형한테 알려줬어요. 내가 어떻게 부자 된지 알아? 거기 가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그래서 됐어. 형이 가가지고 열려라 참깨 해서 들어갔어요. 와, 그럼 뭐에 취해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우습게도 다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려라 참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열려라 들깨도 해보고 열려라 어깨도 해보고 하여튼 뭐랑 깨랑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잡혀 죽었어요. 또 오늘 알리바바 40년 도저히 찾아보겠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전히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그냥 어떤 정성을 다하고 극기로 인내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나 밥 안 먹어 쪼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조르고 협박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세대를 반복하여 계속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는 세대의 반복적인 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그죠? 열리지 않는, 묶여있는 이 문제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뭐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사람의 수를 빨리 늘려서 그 사람의 인원 갖고 또 뭘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높이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 구령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리는 있지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묶인 문제가, 그죠? 힘쓰고 애쓰고 소리쳐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뭔지 또 설명해 줘야 돼요? 모르면 따로 있다 물어보러 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먹는 문제, 그죠?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에 마음을 두고 그거에 뜻을 두고 그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재편성해서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들 다 풀려지고 닫힌 그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증거하는 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이와 같은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흘러나가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고 추구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보증들이 이적과 표적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근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적이 많다, 표적이 많다 하는 거는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인가요? 나를 통해서 이적이 흘러나가는 거는 좋은 거고 바람직한 거고 추구해야 되는 거고 열망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나에게 이적이 많고 표적이 많다는 것은 썩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
요한복음 20장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턱대고 무조건 믿어라 이 얘기예요? 아니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다 이에요. 나는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는 안 믿습니다. 이거는 아직 아니다 얘기예요. 아직 부족.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지만 진짜 믿음이 뭐예요? 약속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약속된 말씀을 못 믿을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하기에. 근데 믿고자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연약한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가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 그죠?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적을 보여주죠. 우리 시에라에 어저께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김재 성도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밑바닥을 쳤다는 표현은 밑바닥을 쳤어. 아무것도 안 돼. 끝났어.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 다음날 놀랍게도 술술술 다 풀려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야 운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역시 내가 그가 노력한 게 빛을 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김재 성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혀시구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돼봤자 이 땅에서 잘 되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시면. 자, 근데 여러분 표적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표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근데 그마저의 표적도 없다, 이적도 없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나의 표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 표적 좀 보여봐라, 표적 좀 보여봐라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1절 표적과 이적을 안 나타내 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어떤 표적과 이적도 의미가 없어요. 즉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이적도 그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다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믿을 만한 이적과 표적의 근거들이 없다. 1차적으로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내게 없어서 그럴 수 있고, 그죠? 또 하나는 구하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긴 믿어. 하나님 계신 건 믿는데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자 열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제발 좀 나 좀 믿어볼래? 명함 돌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얘기예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게 하시지 믿어보게 해주세요. 한번 믿어보게 해봐요. 이러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내 주지 않아요. 여기서 다 믿어도 다 봐도 그 사람은 못 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적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나를 통하여 이적들이 나가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더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죠?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교회가 흘려내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나타내 주신 동네가 어디냐면 가장 많은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오늘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이미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다. 자, 고라신과 베세다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 위쪽 위에 있는 지역에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거든요. 그 지금 두로와 시돈을 가려면 여기를 거쳐서 가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하여 이 갈릴리 마을 다니실 때 오고 가실 때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100% 하나님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여튼 낫고자 하는 자, 하여튼 해결받고자 하는 자, 오는 족족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 마가복음 6장 56절에 계속 나와요. 계속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자, 근데 뭐 한다고요? 그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표적 보면, 이적 보면 여러분 뭔가 잘 것 같죠? 환상을 보고 뭔가 들으면 진짜 잘 것 같죠? 역시 여러분 아니야. 나만 그랬어. 그러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진짜 눈앞에서 수없이 목격했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베세다가 어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 마음껏 그들의 약한 부분, 부족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적과 표적이 그저 신기한 일일 뿐인 거예요. 내 질병을 낫는 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먹고 사는 일,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바다 건너서 도착하는 곳이 또 베세다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온전히 오로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먹고 육체의 질병을 해결받고, 그러니까 육체의 일만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고, 그 시선을 돌렸을 때 어느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적과 표적을 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떡이야, 오직 육체의 문제 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뒤에 보면요, 경고하셔요. 뭐라고? 야, 이거 고쳐준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왜요? 왜? 이들이 가서 전하는 거는요,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이 아니다 얘기예요. 저기 가면 거저 먹어, 공짜로 먹어. 저기 가면 재미난 거 있어, 놀라운 거 있어. 그런 식으로 증거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았다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온 사람은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이러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요. 교회 나온 건 나중이고 먼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나와, 우리 교회는 뭐 시설이 좋아, 프로그램이 좋아, 우리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거 얻으려고 교회 나와요. 우리 교회 오면 애들 잘 봐줘. 그러면 그런 거 얻으려고 나와요.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이 그런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뭐 가서 떠벌리는 너희들 그러지 마. 그죠? 그거 없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모든 체험이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로 나타나서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에 하는 것이 신우의 목적이다. 여러분은 문제 있어요. 육체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풀리는 것. 그래서 얻고자 하시는 주님의 바람이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 말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네가 반석 위에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계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한 그 점진적인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뭐를? 믿음을 내놔야 돼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내놔야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열어요.
교회 왔어요. 주구장창 열렬한 참기를 외운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놓을 때, 그렇죠? 주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믿음의 계시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요,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유도,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이유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도,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유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계신 의인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옆에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그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 나와서 한 명, 사마리아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9은 어디 갔냐? 배은망덕한 건 어디 갔냐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육체의 문제만 해결받고 떠났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뭐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돼서 그것만 감사하고 끝나면 불행한 거라니까요. 어차피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근데 못 알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귀한 거라 그랬어요. 왜 귀해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내 육체도 치유받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서 육체를 고치신 분이 내 영혼의 질병도 영혼의 문제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열리기 바라는 문제들이 있죠? 풀리기를 원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에바다. 각자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날이 오는데, 들려지길 원하는데 정작 여러분은 뭐가 풀리길 원하냐 얘기예요. 뭐가 열리길 원하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소경이 눈을 떠줬더니 왜 눈을 뜨게 했냐는 거죠. 나는 돈을 원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뭘 원하냐 얘기예요. 열리길 원하냐, 뭐가 열리길 원하냐는 거예요. 다 좋다 얘기예요. 사업도 열려야 되고요, 진로도 열려야 되고요, 경제적인 물건도 열려야 되고요, 다 좋다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리기를 원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 귀와 그죠?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거 구해야 돼요. 다른 것도 구하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면,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에게 그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죠. 동역자가 되게 하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가만한분케 해서 돈 버는데 달인이었던 그 여인이 내가 이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를 내가 뒷바라지 하면서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더니 나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 내 야망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 마음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했던 것처럼, 그렇죠?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워지게 숯불을 던져놓은 것처럼 뜨거워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된 인류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뭐 만들어요? 육신의 소리, 이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거는요 결국 사망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봤자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들으니 말하는 것도 사망의 소리요, 이 땅의 소리요, 육체의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 복음이 나가길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원해요. 그러려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을 더듬어요? 왜 벙어리가 돼요?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세상의 말만 해요? 세상의 사망의 소리만 내 입술에서 나와요? 영생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여 듣기를 원하나이다. 영생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나오는 모든 말이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과 창조의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의 말과 그죠? 신념의 말은 다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에스겔의 마른 뼈에 골짜기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뼈들이 붙고 심줄과 살과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군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말이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죠? 이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런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리는 방법 열리는 우리 3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딱 떠올라야 돼요. 나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게 열려야 되는데 고민 머리 싸매가지고 오늘 밤 내내 찾아내서 그래가지고는 퍽 하면 떠오를 정도의 문제가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해요. 그냥 뭐 내노래도 그냥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정작 풀려야 될 것은 풀지 못하고 안 풀려도 되는 거는 그냥 목숨 걸고 이거를 풀어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막 이러는데 내가 무엇이 풀리고 해결돼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묶이고 막힌 게 있어요. 이거 여는 방법이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뭐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서 그렇게 용쓰고 있어도 안 되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탄식해야 돼요. 탄식하는 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묶이고 막힌 것들을 풀고 여는 권세, 능력을 주시냐면 탄식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이게 왜 탄식한 거예요? 인간적인 안타까움, 쟤 어쩌다 저렇게 되냐라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탄식하냐면 창조의 원형을 아는 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이거에 온전한 비유는 될 수 없으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10달을 품에 품었어요. 그리고 출산했어. 10시간 진통해서 출산했어. 그리고 먹이면서 밤이 낮인지 낮이 밤인지 모르게 막 키웠어. 얼마나 소중하게 애지중지 키웠어. 근데 이게 커가지고 부모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막 살아. 그때 부모의 마음이 탄식하죠. 에이 될 대로 되라.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태어나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망가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탄식이야. 더 나아가면 그러나 육체가 잘 되면 부모가 탄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드시고 보내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망가지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막 그냥 더럽혀진 것을 볼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창조의 원형을 알잖아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작품이 있어요.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어. 그 귀한 작품이 훼손된 거를 볼 때 그 작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저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연봉이 높다고 자기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탄식을 못해요. 왜? 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야, 그래 내가 쟤보단 낫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보세요. 다 쟤보단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탄식을 안 하고 나보다 좋은 차를 끌고 오거나 명품백을 들 때 탄식해. 와, 옛날에 내 가방 들고 있는데 진짜 신랑 잘 만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탄식을 해. 고작 그런 걸로 탄식을 해. 누가 탄식해요? 여러분 탄식 안 하는 이유가 왜 탄식해요? 잠깐만 옆에 보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을 보니까 탄식을 안 해요. 그럼 누가 탄식해요? 죄인 가운데 의인을 발견한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즉 죄인 가운데 의인을 발견한 베드로가 그분 앞에 서서 그죠? 죄인과 의인이 같이 있을 수 없게 해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를 다 가는 순간 탄식이야. 그 전까지는 배를 갖고 있는 선주였다니까요. 나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비교의 대상이 전부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인 가운데 의인을 발견하자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죄인된 자신의 형편을 비로소 보게 되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도, 이 말은 떠나세요 이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 끝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열고푸는 능력은 탄식할 때 나오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육신의 것 보니까 자식이 지금 잘 나가거든. 그죠?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뭐 집도 있겠다, 차도 있겠다 하고. 그러니까 탄식 안 해. 그 정도면 괜찮지. 아유, 영혼이 삐뚤어 나가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죽는 길로 가는데도 당장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안주하고 탄식을 안 한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그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보고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 얘기예요. 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탄식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우리가 진짜 탄식할 때 뭐라고요? 사업이 안 돼,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 영혼의 문제를 보고 완전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지금 이 사람만을 위해서 탄식한 게 아니죠. 죄인된 인류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다음에 그 탄식이 죄로 인하여 다쳤어요, 묶였어요, 막혔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꼭 그리고 말을 들었는데 꼭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일들이 있죠. 팔자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거 우기지 마십시오. 창조의 원형이 있다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이 손상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지 말라 얘기예요. 그리고 탄식해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좋게 못 받아들일까요? 왜 나는 좋게 말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비꼬아서 들을까요? 왜 나는 비꼬아서 말할까요? 내 심령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펴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온전히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온전히 말하지.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고마우면서도 고맙다고 말을 못해.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 못해. 이런 병든 모습을 갖고 그냥 살지 말라 얘기예요. 돈으로 치장하고 감추지 말라 얘기예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형편을 내 자녀가 고스란히 물려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때 풀리지 않는 것 같았던 문제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희닥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맨날 죽상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령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탄식해 줄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늘으로 주여,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저 영혼을 보면서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으로 탄식했던 주님 앞에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애통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묶였었고 가렸었고 가리고 그죠?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